오늘 바이블 타임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는 성막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 안에 언약궤와 진설병과 등잔 등등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어느 자리에 두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너에게 보인 대로 이대로 만들라고 하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를 위한 예배 초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처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성막을 비롯하여 그 안에 있는 그 물품 하나하나까지도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단지 예배 처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막뿐만이 아니라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물품까지도 다 그 구원의 그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그 성막 안의 여러 물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각각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게 되면 법궤에 대해서 혹은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조각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실 때 하필이면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셨을까요? 학자들은 이것이 이 조각목이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자라는 이 조각목은 그 어떤 나무보다 견고하고 따라서 벌레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매우 부드러워 보이시지만 동시에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어떤 위험과 고난으로부터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외유내강하신 분임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조각목은 결이 아름답고 굉장히 귀한 나무인데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의 성품이 아름답고 고귀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조각목을 그 순금으로 그 안과 밖을 이렇게 감싸게 하셨습니다. 즉 금이라 함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물질인데 곧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계심과 동시에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23절 이하에 그 성소 안에 진설병을 놓는 상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제 흔히 떡상이라고 하죠. 이것 역시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마찬가지로 금으로 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따라서 12개의 떡을 그 상 위에 놓게 하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떡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힘을 얻게 됨을 이 떡상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31절 이하에서는 등잔대 곧 촛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순금으로 만들고 있고 이제 7개의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촛대는 빛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 촛대의 그 기름은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촛대가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로 그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와 영광된 그 천국을 우리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스가랴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순금 등대 좌우에 그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그 등대 기름을 계속 공급하여 주어서 이제 불이 계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주의 몸된 교회가 그 성도들에게 그 은혜의 그 기름을 공급하여 주어서 성도로 하여금 계속 그 빛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즉 교회가 그 성령 안에서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은 이 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그 불을 켜고 끄면서 향을 사르게 되어 있는데, 이 향단 역시 이제 그 촛대와 관계가 있죠. 즉 촛대에 불을 켤 때마다 또 그 불을 끌 때마다 이제 이 향을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향의 재료는 이제 고귀하고 순수한 것이 하고 또 이제 광유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역시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즉 무엇이겠습니까? 이 향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아니하심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가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듣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출애굽기 27장에 그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 때 마찬가지로 그 조각목을 금이 아니라 이번엔 노스로 덮어 씌워서 만들었습니다. 왜 노스로 만들었겠습니까? 민수기 21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바라보는 자만이 살리라고 그 말씀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사건과 연결하여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시죠. 즉 놋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 외에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이곳 번제단에서 그 짐승을 희생하여 드린 것 없이는, 그 희생의 피 없이는 우리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과 만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려 죽을 위기에서 그 장대 끝에 달려있는 그 놋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희생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놋은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품을 더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30장에 놋으로 만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앞서 말씀드린 그 번제단과 그 성소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놋으로 만들고 그 안에 물을 담아 두었는데,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즉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출입하게 될 때에 항상 그 손과 발을 씻고 난 이후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씻고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물두멍과 우리가 관련하여 신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에 처음에 베드로가 거절하죠. 어떻게 선생님께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나의 그 손과 발을 씻길 수 있냐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네가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번엔 베드로가 그러면 손과 발뿐만이 아니라 그럼 온몸을 씻겨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즉 물두멍의 사건과 이것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번제단의 희생의 그 제물을 드린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목욕한 것과 마찬가지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목욕한 자이지만, 죄 씻음 받은 자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회개할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손을 씻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손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무지이고 교만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율법에 매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새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직분이 더할수록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변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순서를 형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항상 첫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감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영적 관계로 성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와 말씀과 그 모든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빛된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성막과 모든 기구를 이토록 자세히 설명하신 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습관적인 예배의 자리에, 습관적인 신앙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민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